할렐루야. 오늘도 매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하여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향하여 주님께 고백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늘 나에게 하나님의 든든한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음성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제대로 듣고 제대로 반응하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 것들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내 마음의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지고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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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늘 내 삶 속에 나의 목자 되어 주시어서 한 치 앞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고집센 양 같아서 하나님이 제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내 고집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서 정말로 내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내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24절에서 34절 회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을 교독하듯이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 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었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얼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함께 읽죠. 그가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드디어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오늘 말씀 전이었죠. 어제는 바벨론 군대가 와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성전도 회파하고 성전에 있는 물건들, 귀한 보물들, 그리고 금으로 만든 거 금 다 벗겨가고 은 다 벗겨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붙잡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어제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거기에서 농장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도록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열심히 조공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관리인의 역할로 남겨두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로잡힌 사람들이 60명이랍니다.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그 다음에 지휘관, 내시, 군인 지휘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명인데 여러분 사로잡힌 자들이 저와 여러분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걸로 쉽게 착각할 수 있는데 똑같이 사로잡혔어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고 또 살아남아서 끌려간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요,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 림나가 어디냐면요, 시드기야 왕이 도망가다가 붙잡혀 가지고 끌려간 곳,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군대가 머물러 있었던 곳이 림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52장 8, 9, 10, 11절에 시드기야 왕일 때는 이 림나를 하마 땅 림나라고 하지 않고 하마 땅 리블라라고 했어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예, 저희들이 이런 걸로 이제 자꾸 헷갈리는데요. 27절에 오늘 나와 있는 하마 땅 림나나 지금 여기에서 시드기야 왕 이 9절에서 말하는 하마 땅 리블라나 그냥 그 외국 발음을 이제 다르게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곳에서 결국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시드기야 왕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잡혀온 사람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서 사로잡혀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요, 살아서 끌려가는 사람은 끌려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일률적으로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마무리하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마무리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같이 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이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 39장 11절 12절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예, 저와 여러분이 늘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의 길들을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입니다. 물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때로는 잡혀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될 때도 있죠. 우리가 그때는 왜 저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왜 저 사람은 살려주셨을까 해서 안타까워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그때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더 나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쵸? 그 몇 년 더 살겠다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고 결국에는 말도 안 되는 아들을 낳고 뭐 이런 일들이 성경을 보면 계속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이 오늘 본문에 기록한 것이 28, 29절, 30절에 따로따로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세 번을 침공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국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건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동안 수없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동안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첫 번째 끌려갔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시드기야 왕이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냥 그 말 분명히 들어요. 듣는데 그냥 그 말은 그거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거고. 제가 어제 제 얘기 잠깐 하면서 분명히 이거 매운 거 먹으면 또 탈 나는데 알면서도 자꾸 먹는 이 미련한 인생. 우리들이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야, 배가 탈이 나야, 어디가 탈이 나야 하던 거를 멈출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이 부족한 모습이 여기에 그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참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면 정말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우리가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성전 불타고 거기에 있는 보물들 다 빼앗겨가고 정말 안타까운 결말로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31절 32절 마지막 4절에 뜬금없이요 여호와긴 이야기로 오늘 예레미야서가 끝을 맺어요. 여러분 여호와긴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 바로 전에 유다의 왕이었던 유다 왕 여호와긴이죠. 그런데 이 유다 왕 여호와긴이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서 가지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오늘 그 9절 10절 한번 보죠. 9절 10절. 9절 10절에 여호와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럽니다. 이게 지금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6장 9절 10절. 근데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긴을 데리고 가고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긴의 아버지가 여호와 김이거든요. 근데 이 여호와김 왕이 친바벨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역대하 36장 4절 5절 한번 보죠.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 느고가 또 그의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그의 형제 여호아하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 여호와김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이 여호와김의 아들을 세운 거죠. 근데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친애굽 정책을 폈던 여호와김의 아들이 왕이 된다는 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다시 시드기야를 세운 거죠. 그런데 이 시드기야마저도 나중에 바벨론이냐 애굽이냐 해서 바벨론이 세워졌는데 애굽의 마음을 둬가지고 애굽이랑 손을 잡고 한번 이겨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랬던 그 여호와긴 얘기가 오늘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37년간 사로잡혀 가지고 감옥에 있었답니다. 그런데 37년 만에 풀려났답니다. 이제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여러분이 계속 기억하는 것처럼 심판, 징계, 하나님의 경고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결국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여호와긴의 얘기가 들어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심판과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징계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은 심판과 징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즉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37년 동안 죄수의 신분에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왕이 불러서 너 오늘부터 이제 죄수하지 마, 나랑 같이 밥 먹어 해서 신분이 회복된 여호와긴의 모습을 마지막 예레미야서에서 기록하면서,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있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진짜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인생 앞에 느닷없이 머리를 들게 해주는, 너 이제 일어나, 너 이제 자유야, 너 이제 돌아가도 좋아, 너 이제 내가 세울 거야,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왜 엘리야가 3년 동안 가뭄이었다가 비가 내리게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사원한테 이 종한테 가서 너 뭐 보이나 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막 또 기도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몇 번 만에 사원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탁 자리에서 털고 가자, 됐다 하고 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결국은 엄청난 비를 내리는 역사가 의 시작이었잖아요. 오늘 이 37년 만에 죄수의 신분에서 머리를 들어준, 회복이 된 이 여호와긴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 어떤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사람들에게 한 조각 구름 같은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 희망과 회복이 시작될 거라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적인 증표의 표시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참 많은 실수, 많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합니다. 뭐 저만뿐만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집에도 그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분들이 참 여럿 있습니다. 어디 몸이 망가져야 그때서야 멈춘 우리들의 모습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런 우리에게 또 기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 조각구름 같은 어떤 사인을 주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향해 길을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이 살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그 길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다시 한번 내게 회복의 시작을 말씀해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한 조각 조각구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요, 하나님, 드디어 예레미야서가 끝났는데 예레미야서에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경고와 징계와 심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와 경고 뒤에 심판의 메시지 뒤에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말씀,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소망, 주님은 늘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를 고치고 나를 하나님 앞에 변화시키고 고백하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도 평생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살기 위해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이 땅의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또 정말 위독하고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해 주시고 기회 주시고 기회 주시는데 왜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이 미련한 우리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히 내버리시고 완전히 정말 버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오늘 또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조각구름과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한번 내 삶 속에 나에게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 길을 허락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서 정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정말 계속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이 믿음이 아버지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자녀에게, 자녀의 자녀에게 하나님 올바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정말 믿음의 유산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이 신앙이 우리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점점 어려워져가는, 예수 믿기 어려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다음 주면 이 땅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고 선포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이런 기회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히려 이것들이 시작이 되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체계적으로, 하나님 조직적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 이 땅이 또 한 번 변화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어려워지고 하나님 정체되어지고 힘들어져 있고 이런 상황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이런 재앙이 단순히 우리에게 오는 또 하나의 재수 없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통하여서 우리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국 땅이,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며 그렇게 다시 한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내치라는 하나님 그 지상 명령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는,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여러 가지 신의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조율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입술에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끊임없이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하오니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나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상정 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멘.